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입니다. 저들이 흔들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문화에서 승리, 환영 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 장군이 돌아왔을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끼쳐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2명이 대화할 때, 3명이 대화할 때, 혹은 4명 이상이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선호하십니까? 저는 2명이 대화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2명이 대화하면 내 이야기를 상대가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나만 오롯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할 때는 서로의 눈을 잘 쳐다보고 그리고 그래, 추임새만 잘 취해줘도 아주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둘만 있으면 어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둘만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땅바닥을 쳐다봤다가 휴대폰을 쳐다봤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셋이 모이면, 그렇다고 셋이 모이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셋이 모이면 2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런 소극적인 사람은 좀 소외가 되는. 근데 4이 모여서 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이상이 모여서 대화하면 이 사람 대화했다가 저 사람 대화했다가 이야기하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앞뒤 대화가 끊어지고 중간 대화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많은 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둘의 대화도 싫을 때가 있어요. 둘만 대화하는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냐면 지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꼭 이래. 그건 그렇고. 그런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사람들은 남의 말 끊어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드러나기 전에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대화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더러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내가 우울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요즘 마음이 너무 지쳤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짜증이 나.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자. 고기 구워 먹으면 마음이 풀릴 거야. 아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짜증나다고. 어우, 정말.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풀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답답하죠. 더 짜증나겠죠. 남편은 대화하기 전에 고기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든 고기를 먹고 싶은 그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마음과 지금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남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시간을, 또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비장하셨을 거예요. 왜? 그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거든요. 각오하시면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무섭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깔려 있잖아요. 지금 성찬,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성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장면이죠.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게 잡혀갑니다. 즉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기회를 제자들을 훈육하고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런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배웅한다던가 그러면 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차를 대접한다던가 식사를 대접한다던가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을 대화하면서 나누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만큼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한 교제입니다. 함께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함께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있는, 뭉쳐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하셨고 제자들을 존중하셨고 제자들에게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보여주시기 위해 식탁의 교제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어도 될, 또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삼십에 판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신뢰하고 존중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다. 공동체다. 신뢰와 존중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공동체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처음부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롭죠. 은혜로워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함께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끝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는, 마지막의 함께는 그때 그냥 지금 함께 있을게 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서둘러 예배에 와 그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 드렸을 때의 그 마음으로 매일마다 돌아가 영원토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고 기억하고는 다르죠. 기념하고 추억하고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성찬을 영원토록 계속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돕는 것이 성찬의 행위입니다. 성찬은 잊었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집은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3월 말이 아들 생일이고요 한 주 지나면 딱 일주일 지나면 제 생일이고요 또 일주일 지나면 사모 생일입니다. 또 3월 초에는 결혼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생일에 제가 밥 사죠. 선물 사죠. 제 생일에 제가 밥 사죠. 아내 생일에 제가 밥 사죠. 선물 사죠. 결혼기념일에 제가 밥 사죠. 선물 사죠.
아니 이 양반들이 자기들은 밥을 안 사더라고요. 저만 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경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러한 3, 4월입니다. 생일이 모여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아니 아들 생일은 어쩌다 잊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잊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 생일을 잊었다라고 해도 아들 생일날 알게 되면 그 다음 주 제 생일, 그 다음 주 아내 생일 이거 자연스럽게 기억나잖아요.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내 생일에 결혼 기념일에 생일 축하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입을 싹 닦는다면 끝 한다면 아내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괜찮나요? 아유 이전 집사님 바로 고개를 흔드시는데 예, 잘하셔야겠습니다. 예,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퉈요.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심지어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기억만 하고 선물은 안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이날을 굳이 기념일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름을 명명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냥 기억할 일, 기억일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념일. 기념일은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고 또 그 축하의 모습을 함께하고 그날은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게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기념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념하다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이 현재 제자들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보이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면서 살아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월 13일 그날을 기념해서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날을 기억해서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영원토록 항상 언제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특별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닭과 돼지가 대화합니다. 닭하고 돼지예요. 닭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 뭐 아이디어 없냐? 돼지가 대답합니다. 뭐 힘든 건 좀 그렇고 우리 가끔 아침 식사를 이렇게 좀 대접하는 건 어때? 우리 주인님들이 좋아할 거야. 닭이 다시 대답하죠. 그래 좋아. 그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나는 아침에 달걀을 준비할게.
돼지 너는 베이컨을 준비해. 이해가 안 가죠? 달걀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정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베이컨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닭이 너 베이컨 내놔 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요구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몸소 실천하신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닭이 베이컨을 요구하려면 자기도 백숙이 돼야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두 벌 옷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한 데서 주무셨습니다. 배를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배고프셨어요. 전대를 차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리고 장남으로서 가장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비난과 조롱을 하면 그 비난과 조롱보다 더 희생하셨고 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심지어 섬김,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해라, 두 번 호수 갖지 말아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남을 먼저 섬기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헌신과 섬김에 인색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도 오후 예배 때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라고 했었는데요. 또 묵상해 볼까요? 만찬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올라가기 위해 제자들이 하나하나 올라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왔던 제자가 발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에이 들어가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 그런데 사람이 없어. 나도 안 닦았어. 그냥 들어와. 12제자가 그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성찬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요. 먼지는 너무 날리고 있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기를 시켜봐도 무언가를 해봐도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래를 보시니 제자들의 발이 더럽고 오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찾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동이를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앉으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항하죠. 베드로의 얘기는 예수님이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내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교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 안 하셨나요?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겨야 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직접 몸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여주신 대로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성찬과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후의 명령인 복음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건 역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용서하는 것 역시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축복 역시 섬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삶.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영향받은 삶을 항상 기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기념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섬김의 삶, 이런 실천의 삶, 이런 함께하는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2025년의 종려주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기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